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가 찾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4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려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추석 연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가정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족이 모이면 우리가 귀한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즐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연휴이고 추석 연휴 가운데 여러분 많이 분주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의 서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확증하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의 순간들을 마가가 임팩트 있게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공관복음 이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의 모든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저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로 항상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제 끝이 난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이 나고 오시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힘있게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시간이 째깍 계속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잠을 자든지 쉬든지 TV를 보든지 뭘 하든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란 무엇이냐면 그냥 째깍째깍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는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 바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가 이제 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 성도의 시간은 모두가 다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경험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럽고 우리가 지우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도, 그러나 그 모든 순간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정한 모든 이 구속사역의 순서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실런지, 지금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 우리가 실패라고 보이는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 그 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고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나라가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100m, 200m 이렇게 남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제 부산 톨게이트 진입하기 바로 직전, 이 정도까지 근접했고 이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부산이다, 그 말하고 그 정도로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박했고 다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그만큼 긴급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박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장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이 분리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오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회개, 그 정도의 수준을 여기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반대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돈, 그리고 어떤 학벌, 이것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 모습, 이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 우리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행동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반대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방향을 바꾸었다고 여러분 끝날까요?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하는 것,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서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은 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쭉 7절까지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7절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쭉 길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그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는 몇 개겠습니까?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2개, 3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 거기에는 주어와 서술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 쭉 긴 문장이지만 주어는 뭘까요? 예,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이 주어는 2절에 나오는 이 복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이라는 말로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쭉 설명합니다.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서술은 어디에 있을까요? 딱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끝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게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수식할 말 다 빼고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2절에 이 복음은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죄를 향하던, 나를 향하던 이 욕망과 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만이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간다,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곧바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가, 예수님께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곧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의 유대교적 배경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내가 어떤 랍비에게, 어떤 선생님께 배울지를 제자들이 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면 저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해서, 내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지금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18절에 곧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 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도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여기서는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전에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살아갔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뭐예요? 그물과 배입니다. 그들의 생존 수단이죠. 밥벌이 수단입니다. 그걸 다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돌이켜 누구를 따라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려둬야 되는가? 그럼 내가 다니던 직장도 다 내팽개쳐야 되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버립니까? 그것은 마가복음의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목숨 걸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고난 가운데 예수 아니면 목숨 아니면 예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생존을 선택해야 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마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고 가족을 다 버려도 추석인데 다 가족들 내팽개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고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땅을 다스리지,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낭만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낭만과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실제이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구체적인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제자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반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곧 즉시로 따랐다. 이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여기에 반응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폼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냥 종교라는 기독교를 쓰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송두리째 뽑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기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고 극단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성도의 삶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찹든지 선택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미지근하면 내가 그냥 토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참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판단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 가운데 그 복된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추석을 맞아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세상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정말 이쪽 저쪽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흔들리는 믿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하든 이 추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가족이 믿지 못하여 홀로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격려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가정이 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